하워드 어빈 박사님 제자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셨어요. 오럴 로버츠 대학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목사님들은 이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동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이동규 목사님 환영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되게 밝으시네요. 유독 밝으시네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우리 한미연합교회 우리 어린이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 성경 그 사본학 연구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 가셔서 좀 자리를 좀 비우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친구가 그 편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은혜롭고 재밌었어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설교를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필체가 정말 고마움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동호 목사님은 인풋하고 아웃풋이 끊이지 않잖아요. 언제 끝났지만은 이동호 목사님이 아세요. 저도 그때 짧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1시간 한 반 정도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나 봐요. 그게 아마 오늘도 그 편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 그 근대사 현대사의 그 거의 뭐 역사의 대부이신 우리 김덕현 감독님이 또 강의를 또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이제 영화 관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 내용만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그 한량없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시간상 다 읽지 못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로 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에 관한 내용이고요. 디모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 우리 어린이들이 모르니까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왜냐면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또 위로 유럽과 또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정말 애쓰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자가 그 땅의 패권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 브릿지, 그곳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기근도 끊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또한 그 전쟁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으로 이민 가든가 일본으로 이민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이민지에서 미국에서 혹은 일본 뭐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2세, 3세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도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유대인이면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루스디아라고 하는 지역, 둘 다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에 대해서는 이제 떠나왔지만 그리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요 집안에서 토라의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지역을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토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지키거든요. 그들은요. 모세 오경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있든지 강론하고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 역시 그렇게 떠나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 부모에 의해서 그 토라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뭐 말씀을 배웠다든가 아마 예수님의 뭐 신유사역이나 이런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 잘 알다시피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 후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디모데 또한 이제 바울의 전도로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쥐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 틀려요. 지금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50억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돈 없죠?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랍방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모르는 게 없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디모데 역시 그의 부친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추측하기는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어릴 때부터 그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 토라에 대한. 그래서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 가지 죽을 고기를 넘기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3차례 했지만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순교를 얼마 안 놔두고 그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 자녀이고 제자인 그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서신서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서신서는 바울이 그냥 디모데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그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디모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몸도 그렇게
성치 않고 그래서 이제 위장병을 앓았을 때 그래서 바울이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이렇게 서신서를 보낸 거를 보면 디모데는 심성상 굉장히 심성도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약간 그 건강이 좀 좋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거를 염려해서 같은 동역자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배소서에 이제 목회자로 디모데가 있어서 사실은 그 예배소서의 그 목회자로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함께 겪은 자였어요. 근데 디도를 예배소서 목회자로 세우지 않고 디모데를 세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배운 그 거짓되지 않고 선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도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겪은 디도보다는 내 속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예배소 목회자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당부된 말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앞절에 너는 나의 묶인 것을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요. 굉장히 이게 엄숙한 말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 고난은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40대에서 40에서 한 개 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9대의 채찍을 예수님도 39대의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40대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40대를 넘을까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실수로 때리는 사람이 40대를 잘못 카운팅해서 40대를 넘으면 때리는 사람이 그 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39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던 바울이에요. 온갖 시련과 고난, 뭐 돌팔매질 당하는 거는 뭐 말도 안 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굶는 거, 더운 거, 추운 거,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고난의 상징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너도 이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네가 유학하고 네가 몸에 성치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는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돼 있으세요? 할렐루야. 예,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픔도 싫어하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팽팽 도는데 굶는 거, 그 맞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감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거는 필수적으로 크리스찬들이면 감수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굿띵으로 나옵니다. 그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말한 그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거. 그거 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것을요. 그래서 그 본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고 목숨을 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정말 지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긴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뭐 디모데한테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말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네가 굳게 붙잡아서 예배소속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의지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거, 이 선한 거, 이거 지키기를 당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세요? 여러분, 성령 다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성령님 인정할까요? 성령님 인정 안 하죠. 성령님도 인정 안 해요. 왜? 유대인들은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부리는 영으로 성령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위에 내리시겠어요? 안 내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 우리가 아는 이 성령을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성령은 누구세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카운셀러, 헬퍼, 컴포트, 위로자, 그 다음에 뭐 조력자, 우리 상담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과연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성령이신데, 내가 가야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의 그 성경,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있죠? 성경 말씀을 그가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알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강구하심이 없으면은 이 굿띵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게 선행돼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순간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그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하는 게 있었어요. 성화. 그 성화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성화에는요, 그 결정적 성화가 있어요.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가 있다고 하는데, 결정적 성화는 뭐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면 베드로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일시에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서 한 구절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생명을 걸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쉽게 한번 교회 나가볼까가 아니고요.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될 거, 가족에서 버림받을 거, 이거 다 감수하고 자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텀을 두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터닝백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이게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할 때 결정적 성화가 맞냐, 점진적 성화가 맞냐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 성화가 일어난 후에 점진적 성화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해도 그거를 견뎌내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꾸준히 닮아가는 그 과정을 점진적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병행이 되는 거지, 어떤 하나가 딱 일어났으니까 이거 점진적 성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나의 육체의 법이 나를 사망의 골로 나를 잡아 끄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결정적인 성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살다 보니까 바울에게 겹치는 시련과 고난들이 계속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도 끊임없이 그거와 싸우면서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을 쳤단 말이죠.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도 겪었던 그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그 첫사랑, 순간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그 느낌과 그 감동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내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우선으로 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세속화되고 내가 세상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뿌리치고 끊임없이 그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자기가 신유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한 굿띵, 그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키는 거. 이 지킨다는 거 우리가 지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지키지 않아가지고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요, 우리 권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태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주어졌다, 그냥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성경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서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여기 대부분 저희와 아마 함께 하셨을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였고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고 정의경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나요? 예, 그렇게 됐었죠. 그때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교회들을 닫게끔 행정명령을 때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 뭐 방역수칙, 우리 뭐 방역수칙 위반한 것도 없어요. 마스크 다 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마스크는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우리 권리인데 우린 믿음으로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명령이 2주 동안 교회 폐쇄라는 행정명령이 내렸을 때 이동호 목사님께서 우리 그때 도곡동에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도곡동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곡동에 있는 예배당 초소로 가게 하자. 그래서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동호 목사님도 다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은 수지 예배당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확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교회 이제 폐쇄 명령에 의해서 이제 수지 예배당 예배 처소를 도곡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동호 목사님 생각이 좀 틀렸어요. 수지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수지 예배당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도곡동 예배당을 쓰게 하고 우리는 수지 예배당에 가서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지킵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수지 예배당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당연히 폐쇄됐으니까 성도들 못 오게 앞에 이제 막아섰겠죠. 다 막아서고 이제 오는 성도들을 돌려보내려고 다 막아섰는데 이미 저희는 이제 도곡동으로 성도님들이 다 와 있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한두 분만 이제 수지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저는 요 안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바깥에 앰프를 설치해서 바깥에서 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앰프를 설치를 했어요. 성도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보내주실 거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왔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 공무원, 용인시 공무원, 수지구청 공무원, 경찰관 한 400명 보냈더라고요. 매롭지 않게.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거기서 끊이지 않는 아웃풋으로 계속 설교를 했어요. 한 4시간, 5시간 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은 공무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화장실도 못 가. 이동호 목사님 끊이지 않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거기서 회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끝내 이제 목사님들과 우리 그 이주환 선생님이랑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다 고발 조치돼 가지고 3년 동안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면서 1심에 또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도 예, 무죄가 나오고 3심은 검찰에서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무죄가 나와서 저희가 끝까지 투쟁한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예, 불과 이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2주 참으면 돼요. 2주 우리 도곡동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이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동호 목사님의 결단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2주 참으면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정 투쟁까지 고사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그냥 우리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 재산 다 걸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겪으면서 지금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악할 거예요. 강도가 더 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당했죠? 또 정광훈 목사님 사랑교회 그 압수수색 당했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 지금 구속됐죠? 또 최상범 특검이라고 김정한 목사님 소환해가지고 조사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더 강도가 세질 거란 말이죠. 소나기 피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위에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고난을 위해서 피하라 그러지 않고요.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하고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연과 그 각오가 없이는 이거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켜내야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견뎌내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행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삼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십자가의 그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가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과 건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